살아있는 믿음, 이 독수리나 곰을 박제해서 전시해 놓은 걸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보면 독수리나 곰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들 박제해 가지고 전시해 놓은 걸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꼭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거죠. 사실은 죽어서 생명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라든가 종교적인 의식을 잘 갖춰서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 큰 기적을 체험한 그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르밧 과부의 기적인데, 시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떤 기적을 맞게 되었는가, 이방인으로서 삶의 절망의 벼랑 끝에 섰었던 그 과부의 절박한 상황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한 3년 반 정도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르밧 과부가 어린 아들과 같이 살면서 이제 막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됐어요. 이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좀 잘 사는 집이나 부잣집, 넉넉한 집으로 찾아가질 않고 이 시돈 땅에 거했던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았다는 것에서 이 성경의 신비로움과 그 하나님의 그 미라클에 대한 그 신비로움을 접하게 되는데, 큰 기근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된 그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만나면서 그 과부에게 그 도움을 요청해요.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다음에 식량을, 먹을 걸 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오겠다. 이 열왕기상 17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그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6.25 때 고생 많이 했어. 우리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 철모르는 애가, 아니 그때 라면이라도 좀 끓여 드시던가 빵이라도 드시죠. 이런 얘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3년 반 동안 그때 고대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건 뭐 엄청난 일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뭐 사람도 잡아먹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에 이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라스트. 마지막으로 남은 그 식량, 그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넉넉한 그런 환경에서도 남을 돕지 않고, 특별히 믿음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선택, 이거 참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이 됐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게 되는데, 이 과부의 선택과 그 행동하는 믿음, 이거 참 굉장한 겁니다. 선택과 믿음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자랑하죠. 우리 3대가 믿는 과정이라고도 하고, 교회에서 뭐 화려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도 하는데, 정작 그들의 그 믿음을 살펴보면은 정말 아주 우습기 짝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요. 이 시대에 참 아이러니컬하게 이 시대라는 것이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탓한다는 것보다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구나. 자, 그런데 성경의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르밧 과부, 이 과부의 선택과
그녀의 행동하는 믿음, 이것은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했다. 이것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한번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 열왕기상 17장 15절 이하의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인생의 그 행복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고 그 인간의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죽은 신앙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여러분은 어떤 믿음과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두 번째 예로서는 이제 그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어릴 적에 이제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만 장군의 그 낫병, 이제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나만 장군의 그 낫병의 치유에 대한 거, 이제 어렸을 적에 동화라든가 교회 학교에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이 수리아라는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이 겉으로 볼 때는 그 그레이트 제너럴,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그의 몸은 문둥병으로 점점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하나 나타나서 어린애가 이 나만 장군한테 충고를 해요. 여보시오 장군, 뭐 충고라니까 좀 말 자체가 그런데 어린애가 장군한테 나간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네요. 그때 고대 시대 당시의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그 어린애가 나타나 가지고 그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시면은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의 그 증언을 통해서 그 나만 장군이 그 믿음의 그 현장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였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아니 장군인데, 그때 당시에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나만 장군이라고 그러면은, 나만 장군 납시오 하면은 다들 사람들이 정말 그에게 존경심을 표하면서 위대한 장군으로 칭송을 받았었는데, 아니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딱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7times, 7번 씻어라. 이런 말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고 환대하지도 않은 이 엘리사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화딱지가 난다고 그러는데 분노했는데, 그러나 권면을 받아들이고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의 선택과 행동하는 믿음, 이게 참 위대하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저게 사람 무시하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씹네. 뭐 이러면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분개하거나 거기서 멱살을 잡고 싸운다든가. 내가 누군데 전화 한 통하면 너 당장에 끌고 갈 수 있어, 뭐 이런 데든가 그랬을 텐데, 충분히 그렇죠. 이 나아만 장군의 그 지위로 봐서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환대하지 않은 이 엘리사에게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이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때 이 나아만 장군의 선택과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하셨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세븐이다, 7번, 럭키 세븐이다, 행운의 숫자다. 그래서 강에 가서 7번 씻으면은 몸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미신적인 얘기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의 그 상징적인 것으로서 이걸 보여주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아만의 선택과 그의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가서 7번을 씻어야 낫는 거고, 6번 반을 씻으면 낫질 않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이 나만 장군 그 스토리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시의 말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 어드바이스나 충고나 권면을 했을 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이 정말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신앙이냐, 살아있는 신앙이냐.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제가 지금 네 가지 그 솔루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를 핵심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하라.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가 되겠죠. 기도. 내 인생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것은 이제 기도가 되겠죠.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인간의 그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형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결사의 각오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이걸 보고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도대체 믿고 계신 게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계시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예?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위기의 상황에서는 내 믿음의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건데 내 모든 정체가 드러나요. 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이방신을 믿는 건지 부처를 믿는 건지 공자를 믿는 건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 머릿속 생각이 유불선 사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유교, 불교, 샤머니즘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나는 믿는가?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라. 이제 결단이죠, 결단.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 물론 이제 믿음이냐 행동이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약간 이제 신학적인 문제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없는 믿음은 박제된 믿음이다. 아까 이제 그 독수리나 곰을 박제해서 전시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껍데기 신앙,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보여줄 수 없는 믿음, 행동할 수 없는 믿음. 이것은 껍데기 신앙이다, 죽은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 여러분 정말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십니까? 자, 살아있는 믿음 네 번째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라.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 가능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것으로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기대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참 이 말만 들어도 참 소망이 생기네. 앞으로 내 인생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 자신이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뭐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을 알고 이런 신앙적인 그런 의식들, 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응? 나만 장군처럼 몸이 썩어져가는 그런 죽은 믿음이냐? 응?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대부분은 지식은 많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에 불과하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과 미래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